말씀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투쟁과 갈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쇠퇴 그리고 멸망의 길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왕이 등장을 하죠. 벌써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왕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서도 알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금방 무너지고 특별히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룸 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살룸 왕은 예후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스가랴를 죽이죠.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스가랴를 죽이고 예후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예후 왕조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죠. 예후한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즉 뭐냐면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승인을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어떤 지지에 힘입어서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이제 예후인데, 그 예후의 그 왕조가 이제 4대에 걸쳐서 이어지다가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장면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 살룸은 야베스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뭐 애석하게도 한 달밖에 1개월 단지 다 원만스밖에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뭐 그것만 보고서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래서 알 수 있는데, 이 야베스 길르앗 출신은 그 당시에 이제 비천한 그 출신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뭐 왕족이거나 또는 뭐 아주 대단한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비천한 가문의 출신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므나헴 왕이 또 등장을 하죠. 이 살룸 왕을 죽이고 나서 왕이 되고 이제 10년간 다스립니다. 므나헴 왕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므나헴 왕이 디르사에서 올라와서 이 살룸 왕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딥사라고 하는 도시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특별히 이제 그것을 공격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렇게 뭐 지명을 가리키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의 인물을 가리키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므나헴은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므나헴이 죽인 그 살룸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므나헴의 뒤에는 므낫세 지파가 배후로 자리 잡고 있고 배후 세력이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격변을 일으킬 때는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인데, 므나헴은 므낫세 지파의 배후를 가지고서 이 살룸 왕을 죽인 것이고, 또 살룸 왕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배후인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근거지가 이제 딥사였었는데, 므나헴이 에브라임 지파를 배후로 해서 왕에 올랐던 살룸을 죽일 때 그냥 살룸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세력까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배후 세력을 없애버릴 때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딥사를 공격을 했는데 성문을 열지 않으니까 성문을 열고 난 다음에 임신한 그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뭐 아주 뭐 엄청난 그런 폐륜 같은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 저렇게 사람을 아이까지 배를 갈라서 여인까지 배를 갈라서 죽이나 이렇게 되지만, 그 표현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면서 그 배후 세력을 치면서 그 배후 세력에 완전 씨를 말렸다, 완전 무력화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무나헴의 정권도 뭐 10년밖에 안 가고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부가히야가 그 아들로서 이제 죽고 나서 10년 만에 부가히야가 그 무나헴의 아들로서 정권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2년 다스리다가 또 누가 나오냐면 베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베가는 20년 동안 다스렸고 또 베가를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또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다가 등극을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호세아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마지막 왕들이 어떻게 이 격변을 일으키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급속도로 쇠퇴하고 멸망에 갔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쇠퇴와 또 멸망을 보면서 여러 명의 왕을 봤습니다만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그 쇠퇴는 그냥 북이스라엘의 정세만 봐서는 안 되고 이제 국제 정세하고 국내 정치를 같이 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예후 왕조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친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조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왕인데, 그리고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가 무너뜨린 오므리 왕조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것이 이제 아합 왕이고, 그런데 이 예후 왕조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친아수르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 아람이 맨날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었는데 그 아람을 갖다가 제압해 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람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어떤 그 경제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모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나게 부강한 특별히 그 왕의 대로라 그러죠. 요즘까지도 남아 있는 그 왕의 대로에 대한 무역권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부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예후 왕조는 친아수르 세력이었고 친아수르 정책을 세웠는데 우리가 지금 봤듯이 살룸이 예후 왕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예후 왕조가 친아수르 정책이었으니까 살룸은 어떤 정책이었겠어요? 당연히 반아수르 정책을 가졌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살룸은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서 친아수르 정권을 밀어내고 반아수르 정권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룸을 또 무너뜨린 그 왕은 무나헴이라 그랬죠. 당연히 또 무나헴은 어떤 정권이었냐면 친아수르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가지고서 또 국정을 운영했던 그런 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보듯이 무나헴 그 왕을 무너뜨렸던 베가히야를 무너뜨렸던 부가히야를 무너뜨렸던 왕은 누구냐면 베가죠.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그 반아수르 정권입니다. 그래서 베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나올 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셋이 침공을 했다. 그렇죠? 당연히 침공을 한 이유는 뭐냐면 반아수르 정책을 쓰니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니까 이 아수르가 괘씸한 거죠. 그래서 이 쳐들어와서 특별히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베가를 무너뜨린 것이 호세아인데 호세아는 당연히 또 친아수르 정책을 썼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그 호세아의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해 갔느냐라고 할 때 나뉜 거예요. 나라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무슨 소리냐 반아수르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배후 세력들이 이왕 저왕 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고 이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한 원인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인데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신앙의 타락이죠. 신앙의 타락.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권력 투쟁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친아수르 권력이 있었고 반아수르 권력이 있었었는데 그 두 권력이 계속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권력 투쟁이 심해져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봤습니다만 문하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배후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지파 간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하햄이 딥사를 쳐들어가서 아이까지 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아이까지 다 죽였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지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이게 그 정도로 잔인한 그 일을 할 정도로다가 그래서 지파 간의 갈등 이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타락, 두 번째 권력 투쟁, 그리고 세 번째 지파 간의 갈등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첫 번째 신앙의 타락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 산당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산당 신앙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결국에는 그래서 산당 신앙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했냐면 성전 신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산당 신앙은 전형적인 그냥 자기 기복 신앙이에요.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잘 지켜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전형적인 산당 신앙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이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전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떤 저스티스를 향해 있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신앙, 우리가 이거 보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편적인 인류애를 향한 그러한 신앙을 지향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신앙. 이것이 이제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자기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내 욕심을 채우면 되고 그래서 그거에 아주 전형적인 왕이 아합 왕이었다라고 그랬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드니까 자기가 가진 그 정권을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해 가지고 나봇을 죽인 다음에 그 밭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 아무런 뭐 저항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뭐 데모를 했거나 프로테스트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선지자가 와서 너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이제 그러한 현상이 계속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이 구약의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뿌리를 두고서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이제 우리에게 실현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나를 위해서 주변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렇게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중요한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학교에서 다 경쟁만 가르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요즘 시대의 교육인데 그런 경쟁에서 이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시대도 학교에서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인재가 돼가지고 그들을 경쟁에서 물리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그게 산당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는 뭐 그런 경쟁에 대한 것을 배워서 남을 이기는 것을 배우지만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쟁력 있고 실력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나를 넘어서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그게 교회의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기는 신앙, 경쟁에서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 섬기는 신앙,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듬고 그리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내가 못 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풍요롭고 풍성하고 이런 어떤 그 나라의 존폐의 위기까지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아수르 정권하고 권력하고 반아수르 권력하고 이 권력 투쟁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권력 투쟁은 어디에서나 이런 권력 투쟁이 심하게 벌어지면 그리고 권력이 물론 권력 투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룰이 없고 그리고 너무나 심하게 권력 투쟁을 펼치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짜로 정권을 잡은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정권을 잡은 그 정권들이 이 성경을 좀 유심하게 잘 연구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평화롭게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너무 권력 투쟁이 심하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이라 그러죠.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정하고 더 연구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파 간의 갈등입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것이죠. 뭐 형제끼리 싸우는데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신앙의 타락과 권력의 투쟁과 지파 간의 갈등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뭐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다 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투쟁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화합 가운데서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다시 한번 보듬을 때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다 잘 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특별히 신앙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신앙이 프랙티스가 현실 세계에서 사실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 품고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잘 보듬어 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그 혼란했던 그 세상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이기심이 많고 또 욕망이 많다 보니까 성전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산당 신앙에 머물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망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망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산당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성전 신앙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권력 투쟁과 또 지파 간의 형제들 간의 그 갈등이 심하면
이렇게 끝이 참 안 좋은 것을 보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평화로울 수 있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